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적인 가족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정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미래는 질문자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더욱더 개인화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질문자가 남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안 하면서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질문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외로워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문제로 느껴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불법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악착같이 살지 않으니까 편안해져서 좋은데, 세상을 개선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많이 줄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절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수가 난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계속 의논하고 있고, 시리아와 터키의 지진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물품을 보낼 것인지 유엔 난민기구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인종이나 성별, 계급을 갖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철폐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맑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도 피해를 입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식량 부족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왜 남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학벌이 낮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아시아인이라고, 소수가 믿는 종교라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나가는 일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전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안해지면 이렇게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해진다고 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까?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일시적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그동안 뜻대로 하겠다고 의지를 내서 열심히 살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내려놓으니까 그럼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다 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무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할 일도 없습니다. 나이가 70인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주로 농사일을 합니다. 농사일을 해보면 끝이 없습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모두 없어지면서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들이 많아져서 농사 지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수행이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일을 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맺고 싶으면 맺고, 맺기 싫으면 안 맺어도 되는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모든 행위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락을 안 하면 그 사람들도 나한테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안 하게 되면 그들도 점점 나에게 서비스를 안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원리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이다 하고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공부해도 되고 불교를 공부해도 되고 노자를 공부해도 되는데 이것이 제일이다. 이것만이 옳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분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구나. 저 분은 세상을 저렇게 보는구나. 사람의 생각이 각양각색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각양각색이구나 하고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리이다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믿음은 사람마다 다르구나 하고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원리를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하는 말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욕을 하면 이 말이 맞지 않게 됩니다. 어떤 원리를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화시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려고 생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윤리나 도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윤리와 도덕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욕을 했을 때보다 상대에게 칭찬했을 때 상대로부터 칭찬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10번 욕을 했음에도 칭찬이 한 번 돌아올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상대에게 10번 칭찬을 했음에도 욕이 한 번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번 칭찬하면 9번 칭찬으로 돌아오고 10번 욕하면 칭찬이 한 번밖에 안 돌아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칭찬을 하는 게 나을까요? 욕을 하는 게 나을까요? 따져보면 칭찬하는 게 낫다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한 만큼 확률적으로 칭찬이 돌아올 경우가 높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칭찬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윤리를 자꾸 절대화하기 때문에 배운 것과 안 맞는 일이 생기고 부작용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는 평생 남들에게 베풀며 살았는데 왜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나 하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내가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았는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고 늘 베풀며 살았는데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즉, 내가 많이 베풀면 도움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확률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남들에게 도움받을 확률은 베풀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이고 확률론입니다. 자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도와주면 무조건 도움을 받는다. 기도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늘 모순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확실한 믿음 이런 건 없어요. 믿어야지. 이 말은 사실 안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믿으면 되고 안 믿어지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럴듯하네요 하는 생각이 들면 믿어진다는 것이고
글쎄 별로인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고 믿어지면 믿어진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자꾸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확연히 깨닫는다,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다 절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예요. 부처님은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신의를 지키면 친구도 신의를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신의를 지키면 반드시 친구도 신의를 지킨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친구가 신의를 안 지켰을 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 사이에 신의를 안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을 많이 지키면 상대도 비교적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란 마음의 작용이지 이성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을 많이 공부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배가 부르다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닌 것처럼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생각해서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말은 애초에 안 맞는 얘기예요. 사유를 깊이 해서 이치를 탁 깨달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은 마음이 영향을 받았을 때 오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과학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애초에 안 맞는 거예요. 자동차 기술을 많이 연구해서 자동차를 잘 고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지식을 많이 쌓아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은 아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철학과 윤리를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행복해지는 것과는 연관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배우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것은 운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기술과 지식이 많아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심리의 문제이지 생각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구분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자꾸 참게 되고 이를 악다물게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매우 긴장이 됩니다. 보통 사람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중도에 포기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죽어도 좋다 하는 대결정심을 갖고 정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경전의 기록을 보면 정진을 방해하는 욕망, 분노, 배고픔, 절망 등을 수행의 장애라고 보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경전에는 내가 입에 문자풀을 물 것 같으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문자풀을 문다는 것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백기를 든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항복할 것 같으냐 하는 뜻이죠. 고타마는 이렇게 참고 싸우면서 그 누구도 행해 본 적 없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진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 하면서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타마는 친구인 동시에 존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까지 왕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의 극치에 갔습니다. 출가한 이후에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행하기 어려운 고행의 극치까지 갔습니다. 욕망을 충족하는 극치에 이르러도 고뇌가 사라지지 않았듯이 욕망을 억제하는 극치에 이르러도 역시 고뇌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따라가서 즐거움을 느끼는 끝까지 가봤지만 거기에는 평화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욕망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싸우는 것도 끝까지 가봤지만 거기에는 평화나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아보니 어릴 때 새가 벌레를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연부수 아래에서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함께 사는 길은 없을까? 사색했던 그때보다도 명상이 깊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골똘히 탐구하는 자세였지 이를 악다물고 싸우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통을 이겨내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온통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타마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욕망을 따라갔는데 고뇌가 사라지지 않았고 출가 후에는 욕망을 억제했는데 역시 고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길인데 다시 살펴보니 또한 같은 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길일까요? 욕망이나 욕구에 대응하는 방식은 정반대였지만 대응한다 하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당기면 거기에 끌려가거나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대응 방식은 정반대이지만 바깥 경계에 반응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아, 내가 욕망에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수행을 살펴보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에 반응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응할 것이 없지만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욕망을 욕망인 줄 알 뿐 그걸 따라가거나 억제하지 않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가거나 저항하지 않고 모든 의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좋고 싫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걸 하겠다 하든지 하지 않겠다 하든지 하고 싶다 하든지 하기 싫다 하든지 이런 대응을 일절하지 않고 그냥 욕망이 일어나구나 하고 알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마치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욕망이 일어나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욕망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타마는 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자 욕망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따라가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다만 그것을 그것으로 알아차릴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런 줄 알 뿐이고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냥 그런 줄 알 뿐이었습니다. 육체에 집착해서 육체의 요구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또 육신을 특별히 학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육신은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신일 뿐입니다. 육신은 숨을 쉬고 먹어야 살 뿐입니다. 육신을 잘 먹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굶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러 숨을 막고 죽을 필요도 없고 일부러 숨을 과도하게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쉬어지는 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도를 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타마는 고행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옷을 입어야 했기에 시신을 덮은 천을 하나 걷어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고행님을 나오니 앞에 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더운 물이나 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향수를 찾은 것도 아니고 마치 소나 개나 닭이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물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고타마는 너무나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물결에 떠내려가다가 강기슭에 드리워진 나뭇가지를 잡고 강기슭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때 강가에는 소들이 와서 물을 먹고 있었고 주변 마을의 한 소녀가 소젖을 짜러 강가에 나왔다가 쓰러진 수행자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집에 가서 우유에 쌀을 갈아서 넣고 유미죽을 끓여와서 쓰러진 수행자에게 주었습니다. 고타마는 이 유미죽을 먹고 차츰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 하거나 먹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았고 그냥 음식이 주어지니 먹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고타마는 강 건너편 보리수
아래에 가서 마지막 정진을 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상태에서 선정에 들었습니다. 어떤 긴장이나 각오, 결심도 없이 편안하고 한가한 상태에서 오직 알아차릴 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만 알아차릴 뿐이었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 뿐이었습니다. 가려움증이 일어난다고 긁지 않고, 또 가려움증이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하고 알 뿐이었습니다. 긁지 않으니까 밖에서 보면 욕망을 참는 것 같았지만 안으로 보면 아무런 참을 것이 없었습니다. 참을 것이 없으니까 긴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뚜렷한 알아차림이 유지됐습니다. 어떤 긴장도 없으니까 마음 깊이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던 모든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아,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과거로부터 쌓였던 모든 습이 욕망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긍정하지도 않고 따라가거나 억압하지도 않고 그냥 물이 증발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릴 뿐이었습니다. 좋다든지 싫다든지 옳다든지 그러다든지 멈춰야 되겠다든지 가야 된다든지 아무런 의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뚜렷한 가운데 다생의 업장이 녹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습성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음속 아주 밑부리에 있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고행을 했을 때는 각오와 결심을 통해 모든 욕망을 제어한 것 같았는데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아직도 욕망의 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경전에는 마왕의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왕의 세 딸이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세 딸이 부르는 유혹의 노랫소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 꽃이 피고 새가 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소서. 얼마나 젊고 아름답습니까? 당신도 젊은데 수행은 늙어서 하고 아름다운 이때를 같이 즐기소서. 당신이 이런 젊음을 즐기지 않고 혼자 숲속에서 수행하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의 뿌리 속에 있는 욕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타마는 그 욕망을 따를 때 일시적인 기쁨이 오지만 그 본질은 곧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락의 과보는 고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욕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따라서 일어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독이 든 것을 알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먹을 리가 없죠. 그 내용을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을 손으로 가리키니 노파로 변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름다운 마왕의 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채색된 항아리에 똥만 가득 담은 것과 같구나. 채색된 항아리는 락을 상징합니다. 똥은 고를 상징됩니다. 이 말은 부처님이 락이 고임을 알고 어떠한 욕망에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욕망을 참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극복하는 장면입니다. 경전에는 마왕의 군대가 공격을 했다고 나옵니다. 마왕의 자식들이 군대를 끌고 공격했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뜻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고타마는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화살이 붓다의 몸 가까이 오자 꽃으로 변해 떨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붓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왕이 부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쯔자이티엔 왕의 자리를 주겠다 하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마왕은 자제천왕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라도
이 요괴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타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다. 자제처망의 자리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자 마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열반을 증득하겠다고 하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말만 있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추구하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나에게 의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당시 인도 사회에서 천하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된다는 것은 세속에서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태자 시절의 시다르타에게는 하나의 이상이고 꿈일 수 있었겠지만 수행자가 된 고타마에게는 아무런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마타는 이제 모든 유혹을 뛰어넘고 깨달음의 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고타마는 출가 후 최선을 다해서 정진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결과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타마는 당시 사람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도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자 혹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점검했습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회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쾌락의 길도 아니고 고행의 길도 아니고 두 길을 떠난 제3의 길인 쫑다오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새로운 길은 바로 중도입니다. 고타마는 중도의 길을 따라 깨달음에 이르는 마지막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면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또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이유는 혼자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혼자 살면 갈등은 없는 대신에 다른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같이 살면 서로 도움이 되는 점은 많이 있는 대신에 또 갈등이 생긴다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칼은 날카로워서 사용하기 좋은 반면에 손을 벨 위험이 있는 것과 같아요. 두 가지 성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칼이 날카로워서 손을 벨 확률이 더 높으니까 칼을 만지지 말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른은 손을 벨 위험이 있더라도 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니까 이처럼 용도가 더 큰 경우에는 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부딪힐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할 때 훨씬 더 이익이 많고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지만 약간의 손배 위험도 있으니 그건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만 거기에도 갈등이 있을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개인의 고집이 셉니다. 다시 말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심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갈등을 겪는 고통이 혼자 사는 불편함보다 더 괴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좋거나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지면서 선택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활동에든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전법을 하든 뭘 하든 실제로 일을 해보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보반과 같이 하는 게 훨씬 쉽고 편리할 겁니다. 나는 이런 일 안 하겠다 하면 상관없지만 하겠다고 한다면 보반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 거기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지간이든 도반과 도반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견해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의 말처럼 도반과 사적으로 만나면 왜 갈등이 없을까요? 사적으로 만나면 아무런 주의 주장을 해야 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칙을 지키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 또는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의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수행자가 되었잖아요.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보다 아집이 좀 적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살아도 우리보다는 갈등이 좀 적었어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없는 이유는 서로 상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복만 빌고 가면 되니까 공동 목표가 없는 거예요. 심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수행자가 아니니까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갈등이 훨씬 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동 목표를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 소소한 갈등은 많이 일어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기 주장을 즉 아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도 테바다타처럼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부처님의 교단에서 분리해서 부처님 생시에 벌써 따로 상가를 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싸운다고 해도 재물을 갖고 싸운 게 아니라 계율을 갖고 싸우기는 했지만요. 어떤 계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두고 다투다가 나중에는 패거리를 이루어서 부처님 말씀도 안 듣고 계속 싸웠던 코삼비 비구의 분쟁 같은 일도 있었어요. 이처럼 부처님 때에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갈등이라는 게 수행자로서는 부족해서 생긴 문제이긴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주류 종교에서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녀보면 모순이 많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기질이 다른 곳에 비해 강한 편이에요. 원래 기질이 그렇다 보니 수행을 한다고 해도 좀 자그락대며 갈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너무 보지 말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당시에도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교단 안에서는 계율 문제, 특히 생활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말씀의 문제, 즉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어요. 그러나 생활상의 문제를 갖고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계율 문제를 두고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계율이라는 건 실천행, 즉 생활 문제예요. 생활 문제를 갖고 벌어진 갈등이 수습이 안 돼서 결국 200년 후에는 교단이 분열되고 나중에는 열 몇 개로 분열됐습니다. 이처럼 갈등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예요. 우리도 지금 성지순례를 1200명 이상이 오니까 아픈 사람이 생겨요. 조심을 해도 이런 일도 생기고 넘어져서 깁스한 사람도 생기고 온갖 사고가 있습니다. 재앙이 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10명쯤 가면 사고 날 위험이 적고 100명쯤 가면 몇 명이 생기고 1000명쯤 가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인생사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이해하되 우리는 수행자니까 가능하면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도반이 우리의 원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임을 알면 소소한 것을 두고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게 돼요. 그런 관점을 좀 가져보세요. 행복학교에서 늘 배우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은 빠르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늦다고 해요. 한쪽에서 약간 올리자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내리는 게 낫다라고 하고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의 것을 고집할 때 갈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자기에게 어떤 주장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행자라면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언니의 인생은 언니의 인생이기 때문에 제3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문자 언니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라면 학교에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옷이 없다면 옷을 줄 수가 있고 집이 없다면 집을 마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괴로워하는 것은 남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기 몫이에요. 언니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괴롭게 살 수도 있고 괴롭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언니의 선택입니다. 그런 언니를 보고 나도 괴로워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질문자의 선택입니다. 그 누가 도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언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질문자가 괴로워하듯이 언니는 또 오빠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빠는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빠 때문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언니 때문에 생긴 문제도 아니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 오빠를 둔 언니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오빠라 하더라도 이런 병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뇌경색으로 누워있으면 간호라도 하고 몸을 못 움직이면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정신질환이니까 언니의 능력으로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니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빠의 부인이 집을 떠났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섭섭해한다면 질문자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두고 더 이상 자기 인생을 괴로워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끊은 겁니다. 그것 또한 아들의 선택이니 조카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얼마나 힘들면 부모인데도 관계를 끊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언니도 너무 힘들면 오빠와의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나서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지. 행패를 부리면 돈이나 좀 주자 하고 받아들인 후 병원비를 대신 내어주듯이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행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패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돈을 줄 형편이 되면 돈을 주면 됩니다. 형편이 안 되면 안 주면 되고요. 관계를 끊어도 되고 적절하게 지원을 해도 돼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지 괴로워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언니가 괴로워하는 것은 언니의 인생이지 누가 도울 수 없어요. 그런 언니를 보고 괴로워하는 질문자 역시 그것은 질문자의 인생이지 누가 도울 수가 없어요. 질문자와 언니 모두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니는 오빠를 보고 괴로워하고 질문자는 그런 언니를 보고 괴로워하는 거죠. 똑같은 인생이에요. 이 문제가 오빠한테서 빚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속에서 내가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못하면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언니의 인생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니의 인생이니까 언니가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딱 놓아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언니도 동생의 인생은 동생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집착을 딱 놓아버리면 해결이 됩니다. 동생이 오든지 가든지 행패를 피우든지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다 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동생을 계속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도 도망갔고 아들도 도망갔는데 왜 내가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빠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질문자가 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행복학교를 권유해서 다니도록 하든지 깨달음 장을 권유해서 다니도록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니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질문자가 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도 굳이 도와주고 싶다면 스님 책을 보내주든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든 행복학교를 한번 해보게 하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이상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언니의 괴로움은 자기 인생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심하게 치든 형제간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집착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집착을 안 하면 형제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언니가 오빠에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 남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언니가 집착하는 것인데 질문자가 어떡할 거예요? 질문자의 언니가 혼자서 오빠한테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괴롭죠. 당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빠가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괴롭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막아야죠. 자신의 오빠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질문자가 외국에 있으면서까지 그걸 걱정해요? 언니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언니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도 함께 괴로워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죠. 동업 중생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서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면 돼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됩니다. 법을 어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경찰에 신고하기 싫으면 그런 고통을 받으면 돼요. 자식이 방을 지저분하게 한다고 야단을 쳐놓고 자식이 학교 간 뒤에 가서 방을 다 치워주고 또 며칠 있다가 방 청소를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며 싸우고 또 학교 간 뒤에 치워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해요? 그것은 오빠의 문제가 아니고 언니의 문제입니다. 그런 언니를 두고 괴로워하는 것은 질문자의 문제예요. 언니가 오빠한테 집착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가끔 전화가 오면 그래 언니가 많이 힘들지 하고 공감해주고 전화를 끊으면 그만이에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요. 언니한테 전화가 오면 그래 언니가 수고한다. 많이 힘들지. 이렇게 위로해주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언니가 선택해야 할 일이지 질문자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얼핏 보면 큰일 같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자신의 자녀를 보고 아이고 이 아이는 단명합니다. 단명을 막으려면 부적을 사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 스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그 스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물어요? 그걸 저한테 묻는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길 가던 사람의 말에 끄달린 거예요. 둘째, 그 스님의 말이 믿어지면 부적을 사면 되잖아요. 부적을 사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100원만 내면 된다고 했으면 저한테 물어보러 안 왔겠죠. 돈을 어떻게 좀 적게 드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욕심에서 고뇌가 생기는 것이지 그 스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수도 없이 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이 사람은 이런 물건을 갖다 놓고 사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물건을 갖다 놓고 사라고 합니다. 나는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에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일단 그걸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 순간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깨달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이런 고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질문자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식에 불과한 것을 안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깨닫는다 하는 말을 썼을까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앞이 안 보입니다. 눈을 뜨면 환히 보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물건도 찾을 수 없고 눈을 뜨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깜깜하면 눈을 떠도 못 찾고 불을 탁 켜고 보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 하는 말은 눈을 뜬다, 불을 밝힌다 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눈을 감았다, 어둡다 이런 표현은 무지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뭘 모르니까 두렵고 괴로운 겁니다. 그것은 마치 눈을 감은 것과 같은 상태이고 깜깜한 밤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뜨고 불을 밝혀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깨달음을 표현하는 다른 말로는 꿈에서 깬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꿈 속에서 강도에게 쫓기고 있다고 합시다. 꿈 속에서는 아무리 도망을 가도 그 강도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뜨면 해결이 돼요. 눈을 감은 상태 즉 꿈 속에서는 강도로부터 도망가거나 누군가가 강도를 막아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뜨면 아무런 해결책이 필요 없어요. 원래 강도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구해줬다고 해도 원래 나를 구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원래 해결할 문제가 없었어요. 눈을 뜬다는 것은 본래 문제가 없는 줄을 아는 거예요. 꿈에서 깬다 하는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괴로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인식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한 가지 작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아는 인지작용, 그때그때 좋음과 싫음 등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는 작용,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작용, 하고 싶다거나 하기 싫다거나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의지 작용이 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작용을 전오식이라 하고 이러한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것을 종합하고 생각하는 작용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 존재를 미처 몰랐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감정이나 느낌은 무의식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어요. 이처럼 자세히 살펴보면 정신작용의 역할이 층층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식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은 생각을 가리킵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생각은 머리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은 의식 아래 잠재된 무의식적 작용이다 보니 심장에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작용이 심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의식이고 무의식은 그 아래에서 작용해요. 그리고 마음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생각은 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다 이런 말은 쓰지만 마음이 많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마음이 괴롭다 이런 말은 쓰지만 아이고 요새는 생각이 괴로워 죽겠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느낌과 감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하고 이성적이고 사유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할 경우 이것은 의식의 문제예요. 이건 배우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작용은 찰나, 즉 그 순간에 딱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고 수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 관련 강의를 듣다가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위와 폐 사진도 보고 설명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은 안 마셔야겠구나. 담배도 이제 안 피워야지 이렇게 결심했어요.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알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습관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보면 그냥 마시고 싶은 마음이 팍 일어나 버려요. 담배를 보면 피우고 싶은 마음이 팍 일어나 버립니다. 아는 것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적인 작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충동은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바로 행동으로 따라 옮겨버리면 개를 어기게 돼요. 개를 어겼을 때는 참회를 해야 해요. 아이고, 내가 또 감정에 끄달렸구나. 업식에 끄달렸구나. 이렇게 참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먹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제어가 됩니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제어하면 보통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참는다라고 표현하죠. 참는 것은 순간의 충동을 따르는 것보다는 좋지만 참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참기 이전에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이 일어나거나 호의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 이걸 초기에 딱 알아차리면 그걸 제어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아도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을 하면 조금씩 달라져요. 억지로 참아도 습을 점점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면 억지로 참지 않고도 제어하는 힘이 커집니다. 참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마음 작용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모르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해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다 듣고 알았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을 실제로 해보면 아는 것과는 별개로 몸에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할 때 참고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아차림이 조금씩 더 빨라지면 스트레스도 점점 없어집니다.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셔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돼요. 지금 질문자도 그런 과정에 있어요.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면 아예 변화할 가능성이 없고 알면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다고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백낙천과 도림선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문장가이자 대학자가 살았어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유명한 선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집조차 없이 나무 위에 살고 있었어요. 아마 날씨가 따뜻하니 가능한 일이었겠죠.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선사에게 백낙천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교의 요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요점을 말하라는 거였어요. 백낙천은 화엄경이며 법화경이며 온갖 불교 경전을 다 읽었습니다. 뭐든지 다 알고 있다는 자만심도 깔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온갖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요지요. 이 답을 듣고 백낙천이 실소했습니다. 대학자가 듣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모든 악은 멈추고 모든 선은 다 행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 않소. 그러자 선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소. 아는 것만 따지면 3살짜리도 알 수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은 80살 된 노인도 못한다는 거예요. 백낙천은 지금까지 아는 것만 갖고 논한 거죠. 이 말에 백낙천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귀의했다는 고사가 있어요. 또 이런 수수께끼 들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두 점 사이에 제일 먼 거리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우주 끝이다. 뭐다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답은 생각과 마음의 거리래요. 생각과 마음, 즉 머리와 심장 사이의 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멀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알긴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행합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은 달라요. 지식은 깨달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체험으로 확연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확연히 알면 바로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을 깨쳤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렇구나 하고 깨쳐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위가 바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두고 업장이 소멸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습관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면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나쁘다고 말려도 본인은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깔짝거리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그 습에서 송두리째 벗어나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어떻게 할래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볼래요? 잘 안 되면 지옥에 한번 빠졌다 오든지 죽었다가 살아나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생각을 자꾸 하면 재앙이 닥친다고 하는 거예요. 독약을 먹어보고서야 이 약이 독약이구나 하고 알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알고 연습한 뒤에 체험하는 게 좋겠죠. 질문자는 윤회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신이라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윤회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신부님, 교황님, 이런 분들은 하느님이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은총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강복을 주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질문자가 윤회를 있다고 믿으나 그분들이 신이 있다고 믿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문제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은 신을 위해서 스스로 죽기도 하는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하는 사람들은 알라 신을 믿을까요? 믿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14억 인구가 대부분 힌두 신전에 가서 아침마다 브라만으로부터 머리에 빨간 물감을 바르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들은 비슈누, 시바, 브라만 이런 신들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가짜다, 진짜다, 신은 있다, 신은 없다 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안 믿느냐? 저 무신론자는 죽여도 된다 하고 생각해서 많은 무신론자들을 죽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조상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을 믿지 않거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조상신 같은 귀신을 믿느냐, 그런 건 미신이다 하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서로 옳으니 그르니 내 것이 더 좋으니 하면서 시비를 했기 때문에 수없는 학살과 그에 따르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에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는 개인의 믿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신은 있어, 신이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윤회에 대해서도 한다, 안 한다 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해당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다투면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른 믿음에 대해서는 비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관점은 이런 믿고 안 믿고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닌지입니다. 내가 뭘 믿든 안 믿든 그건 관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면
그 순간 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관점이에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신을 믿는 것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고 인도의 힌두교와 일본의 신도는 여러 신을 믿습니다. 교육신, 결혼신, 재물신이 따로 있어서 신이 마치 사람의 직업처럼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다신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유일신이냐 다신교이냐 이런 부분에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보다는 관점 자체가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내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내 마음이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을 탐진치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탐진치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담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한국 불교인들은 윤회를 믿으면 불교이고 안 믿으면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마치 하느님을 믿으면 기독교이고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로서의 불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요. 그러나 담마로서의 불교는 믿음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옷의 기능은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몸을 가리는 기능도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옷을 무슨 색깔로 하든지 무슨 모양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옷이 몸을 가릴 수 있느냐, 옷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보지 나머지는 논하지 않습니다. 옷 색깔이나 모양은 각자 자신들의 문화입니다. 빨간색을 입든 노란색을 입든 흰색을 입든 검은색을 입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입든 저렇게 만들어 입든 그것은 각자의 문화라는 거죠. 장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요?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장례 문제는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제가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풍장을 하든 조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그들의 풍속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죠. 죽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문화마다 모두 다르니까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화장을 해야 윤회를 안 한다, 매장을 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죠. 그러나 장례는 제가자들이 그들의 문화에 맞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 담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인류 문화사로 보면 종교도 문화에 속합니다. 무엇을 믿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옷을 어떻게 입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의 사회 풍속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마는 그런 문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 문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옷 문화,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언어 문화도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담마만 딱 가르쳤기 때문에 내용물만 주고 그릇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딘가에 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또는 어느 종파에서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내용물만 보고 그릇을 안 보면 되는데 그릇을 자꾸 보니까 불교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릇에 따라 이런 불교, 저런 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용물만 딱 주었습니다. 대신 부처님은 그 당시 브라만의 형식이 아닌 출가 사문의 형식을 빌었어요. 그렇다고 출가 사문이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출가 수행자들이 생활하는 형식은 출가 사문의 문화를 따른 겁니다. 머리를 깎고 분소일을 걸치고 걸식하는 출가 사문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출가 사문의 문화가 불교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그 내용물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이 불교가 된 거예요.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으니까
인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인도 옷이라는 게 힌두교를 말하잖아요. 힌두교에는 윤회와 신을 믿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소승불교보다 대승불교에는 힌두신이 더 많이 등장하는데 화엄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교가 인도의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중국으로 건너가서는 또 도교의 옷을 입었고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산신각과 칠성각이라는 전통문화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산신각과 칠성각이 왜 한국 불교에만 있지? 아, 이건 한국에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산신각과 칠성각이 원래 불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문화이냐, 진실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건 좋은 종교 문화지만 그것이 진실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과 문화에 대해서는 진실인지 아닌지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에 대해서는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라이라마도 직접 만나 뵙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힌두 신앙도 존중하고 기독교 신앙도 존중하고 한국의 다른 각 종파의 종교의식도 모두 존중합니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은 뒤의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윤회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이 계셔도 괜찮고 안 계셔도 괜찮아요. 만약 하느님이 계시다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그분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면 되지. 하느님을 믿고 안 믿는 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 질문자의 마음에 윤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느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구나. 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믿고 사셨구나. 우리 스님은 그렇게 알고 지내시는구나 하고 존중할 일이지 틀렸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용물은 무슨 그릇에라도 담긴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 담아 놓으면 시간이 흐른 후 그릇 때문에 이렇다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겠죠. 내용물이 더 중요하고 그릇은 단지 포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고 포장을 갖고 서로 싸우다 보면 포장이 불교가 되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늘 경계하라고 자등명, 법등명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계하라고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결국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있느니 없느니 맞느니 틀리느니 하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이비설신의 6가지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갖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상을 짓지 마라 하고 말하면 중생은 또 상을 짓지 마라 하는 상을 짓거든요. 가령 알맹이만 보지 껍데기는 보지 마라 하고 말하면 중생은 껍데기는 필요 없다 하고 상을 짓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를 담으려면 껍데기가 있어야 담기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이 담깁니다. 손에 담았다라고 해도 손이 그릇이잖아요. 그러니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하는 것처럼 그 내용물을 봐야지 그릇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윤회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그릇에 속하는 거예요. 그릇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양의 불교가 전해진다면 서양 그릇에 불교가 담길 거예요.